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병을 고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짧은 3년, 약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병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은 병이 다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믿는 사람에게는 병이 없다, 믿는 사람 다 병이 고침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가 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이 있었지요.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위장이 안 좋았고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주 나는 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그런 병이 있으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지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쓰라. 오늘날로 말하면 약 먹어라. 바울이 목회자로 세웠던 에바브로디도라 하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건강하게 목회를 잘한 것이 아니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드로비모라 하는 동력자도 있었는데 이 동력자도 병이 들어서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동행을 못하고 밀레도에 남겨두고 왔다,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그 사건이 믿는 사람들 병이 다 나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자기와 동력했던 이 사역자들 병이 들었을 때에 그 병을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병 고치신 사역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의미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표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병 고침은 어떤 표적입니까? 제가 병 고치는 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크게 한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신 사역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냐, 한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만 하려고 그러다가 5가지 다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병 고치심은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표적. 여러분, 이 병 고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병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고생하는 거죠. 아픈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서 병의 의미는 지금 우리의 병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병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살펴봤는데요. 레위기 2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가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병의 의미가 구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육체에 흠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흠이라는 것이 구약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 그래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레위기 13장 45절 이하에도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병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피부병이 있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고 나병이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정하다. 여러분,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혼자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로부터 쫓겨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나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 7일 동안 진 밖에 감금했지 않습니까? 병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 내 몸을, 그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께서 질병 자체를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면 내가 질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죠.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됩니까? 그것은 구약 율법에 보면은 부정했던 사람이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진에 들어와서 살 수 있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할 수 있다는 것을 판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의미가 뭐냐? 단지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고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여신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 하는 것이고, 병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부정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청하고 계신다 하는 표적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율법에 보면 부정해진 사람, 이렇게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행함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모든 부정을 제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는 것을 전파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뭐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 초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전파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표적입니다. 둘째로 병 고침은 죄 사함의 표적입니다. 병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정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죄.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가?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나무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추방당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죄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사해 주신다. 죄 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던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서 단지 너희가 이방민족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고 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가 있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 죄의 포로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내가 바벨론 포로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예언을 하시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다고. 여러분, 포로로 돌아오는 것하고 죄 사함 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4장 22절에 보면은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사로잡혀 갔거든요. 이제 그 형벌이 다 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로잡혀 갈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때로는 죄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병자들이 바로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자화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의 그 부정을 제거하시고 죄를 제거하심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죄 사함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병 고치심이 죄 사함의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셋째로 병 고치심은 안식의 표적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치신 그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날이 어떻게 안식일이지? 1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사실은 고치시고 조금 있다가 해가 졌습니다. 해가 졌다는 그 말은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병자를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해진 후에 왔다 그랬어요. 왜 해진 후에 왔을까요? 안식일이 끝나고 왔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 날 오는 건 율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가 안식일 끝나고 고치셔도 되지만 그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병자들을 안식일 날 고치셨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걸림이 되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다른 날 다 놔두고 안식일 날 그 일을 하냐? 안식일 날. 그것이 유대인들이 싫었던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대와 박해를 받으면서 왜 굳이 안식일 날 이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단지 일을 중단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단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 그걸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자들은 안식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까? 병자들은요,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지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안식인데 병자들은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이 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 이 말입니다. 병 고치심은 안식을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안식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 이 말입니다. 넷째로 옛 언약 백성을 향한 경고의 표적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에 초청장을 돌렸던 사람들,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잔치 자리로 오십시오. 종들을 보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네, 못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이 소들이 건강한지 이 소들이 일을 잘 하는지 나 시험해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못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신혼여행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신혼여행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다 못 온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불러와라. 그래서 그들로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무슨 비유입니까? 여러분, 원래 잔치에 초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원래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지요? 옛 언약에 속했던 사람들, 언약 백성들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 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다 나는 싫다, 나는 못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이제 너희들 말고 병든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통해서 내 잔치 자리를 채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 원래 초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원래 초청함 받았던 사람들 말고 원래는 잔치 자리에 얼씬도 못했던 사람들, 병자들은 얼씬도 못했죠. 얼씬도 못했던 사람들을 이제 내 잔치 자리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로 새 언약 백성들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는 경고의 표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상을 다 얻고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어 쫓으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있죠. 성전에 와 있는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들은 이 안뜰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병자들이기 때문에 저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 뭘 보여줍니까? 성전이 원래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성전이 우리 집입니다. 말하는 그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쫓으시고 원래는 성전에 못 들어오는 자들, 그들을 고치셔서 들어오도록 만드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옛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는 경고의 표적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혼란을 하고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 하게 함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맹인이 누굽니까?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맹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맹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이 맹인이다. 옛 언약 백성을 향한 경고의 표적이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병 고치심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난 뒤에 종종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셔놓고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게 신학생 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얼마나 이 고민을 많이 했는지. 병 고치심이 왜 구원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병 고치심이 왜 구원이지요? 병 고치심을 통해서 부정함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심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심을 통해서 안식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만드시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안식은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병 고침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단지 표적을 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표적을 봄으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 그 기적들, 그 표적들이 오늘 여기에서도 일어나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믿고 이 자리가 가득가득 다 찰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표적을 봄으로 구원받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표적을 보았던 그 유대인들 다 구원받았어야지요. 그러나 단지 표적을 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표적의 의미와 실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자, 초청에 응하는 자, 그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표적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으로서의 병 고치심이 필요한가 이 말이죠. 여러분 병 고치심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되풀이될 수도 없고 재현될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병 고치심의 의미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그 이사야서의 예언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하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지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에도 병원 가면 의사가 우리 병 치료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가 우리 병을 치료해 주고 난 뒤에 내가 당신의 병을 짊어졌습니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병을 담당합니다 이런 말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의미는 단지 의사가 병을 치료해 주신 그런 치료의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부정함, 그들의 죄, 안식이 깨어진 그 구원에서 단절된 상태를 본인이 대신 담당하시고 본인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것을 해결하신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사건이지요. 예수님만이 이루신 대속의 사건이지요. 그 대속의 사건이 어떻게 다시 되풀이될 수 있습니까? 그 대속의 사건이 어떻게 다시 재현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이곳에 나왔는데 예배하러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공로로 인해서 이곳에 나옵니다마는 그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매주마다 십자가에 다시 달리셔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대속의 사역은 단회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한 사역이지요. 그러나 그 효염이 영원해서 우리가 그 효염 때문에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누가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속의 사역을 재현하고 되풀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나도 그 대속의 사역을 재현할 수 있고 되풀이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그 표적의 실체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뭐였죠? 예수님께서 모든 부정을 제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다.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 여러분, 그 모든 표적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이제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옛 언약에 속한 백성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병이 육신의 흠이고 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 이상 병 고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했던 그 표적으로서의 임무는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고 들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는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지역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 각 지역 교회에서는 표적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서신서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 각 지역에 생겨난 교회들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 편지에는 병 고침에 대한 표적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왔던 병 고침의 표적이 왜 서신서 가면 하나도 안 나옵니까? 왜 그렇지요? 교회가 세워짐으로 새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은 병 고침의 표적을 보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언약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했던 이 병 고침의 행동, 이 자체를 따라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했는데 왜 나는 못하나? 나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나는 능력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성령 받았다, 능력 있다 이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기도 받으면 남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병을 다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또 내가 사도들과 같은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사도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못해가지고 오늘 설교가 조금 깁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러면 병 고침의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병 고침의 역사가 없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지요. 그러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 병 고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침이라는 표적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병 고침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병 고침의 표적이 없는 거예요. 왜? 표적으로서의 병 고침의 의미는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가운데 있는 병 고침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섭리. 그러니까 오늘날의 병 고침은 표적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은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많으면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낫게도 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뭐 하라 그랬습니까? 능력 받았다는 용한 사람 찾아가서 기도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죠. 교회 장로는 능력 있는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장로들은 특별히 능력을 받아서 그 장로들을 청해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장로들이 교회의 영적인 책임을 맡고 있고 대표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 말은 병이 낫기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교회 장로들이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왜 이 병을 주셨는가 깨닫게 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뜻을 발견을 하게 되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병상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병상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참 당연히 얻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연장시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로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만 걸리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능력이 없어서 병이 안 낫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병, 그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당하는 병, 그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이야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은 질병이라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어요. 다른 본문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동정이라는 단어 좀 안타까운 단어예요. 체휼이라 이렇게 우리 옛날 번역에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단어예요. 체휼. 고난과 고통을 함께 당한다 하는 뜻입니다. 심파테오라는 단어. 함께 당한다. 함께 겪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병을 짊어지시고 친히 담당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잘 아시고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분이에요.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다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를 고치시고 얼마든지 낫게 하시고 얼마든지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건강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병이 있는 분들이 많고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병이 있을 때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병상 가운데서 주님께 더 부르짖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를 의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우리 침상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이 병 고치심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